할렐루야.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끼 효과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교의 네름 교수는 토끼들에게 아주 고지방의 사료를 먹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방 사료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끼들 가운데는 혈관이 아주 건강했습니다. 이 토끼들은 실험실에 갇혀 운동을 할 수도 없고 또 모두가 똑같이 고지방의 사료를 먹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토끼들의 혈관이 도저히 건강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 당연했는데 일부 토끼들 가운데는 아주 혈관이 건강하자 혹시 지금까지 했던 실험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네렘 교수는 참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토끼들과 똑같이 고지방의 사료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혈관이 건강한 일부 토끼들은 이제 연구원들이 토끼들 가운데 그 일부 토끼들에게만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주 소중하게 돌보아 주었던 토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사료를 먹었음에도 토끼를 돌보는 이 연구원들과 이 토끼들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렘 교수는 이와 같은 사실이 사람에게도 비슷한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면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추후 진행된 연구에서 사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노인들 같은 경우 연세가 많은 노인들은 사망하게 되는 원인이 질병보다는 오히려 대인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부족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거죠. 토끼처럼 사람도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또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만나서 이 사랑의 교제를 건강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 주심에 있어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만나 주실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지만 또 교회 안에서 성도 상호 간에 건강한 교제를 갖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외면하는 나 홀로 신앙생활은 절대로 온전한 신앙도 온전한 건강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부딪히며 관계를 가질 때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상호 건강한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의 삶 속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거죠. 서로 간에 따뜻한 말과 또 친밀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상호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눠서 영육이 건강한 건강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늘 차고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 본동네 가버나움의 맞은편에 위치한 이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은 이제 군대 귀신에 걸려 고통당하던 사람을 고쳐주셨죠.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방의 땅 거라사 지방에 머물 수 없었던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 이 갈릴리 본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지역에 해당의 해당장으로 일하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신의 집으로 가셔서 죽어가는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의 간청에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거동을 옮기시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며 지금 이리저리 밀리면서 혼잡스럽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무리 가운데 자신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선 한 여인이 있었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으로 많은 무리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직접 예수님을 맞닥뜨려서 예수님부터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무리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은 거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이 여인을 교통스럽게 했던 이 혈루 근원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깨끗하게 낫게 된 거예요. 하혈을 하는 이 혈루증은 남성에게는 없고 여성에게만 있는 질병이죠. 근데 이 구약 시대부터 여성이 정상적인 월경을 통해서 출혈을 할 때도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수시로 불규칙적으로 하혈을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정하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불규칙적으로 아무 때나 기약 없이 출혈하는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자신의 질병을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했던 거죠.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잡았는데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의 고통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병이 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보았습니다. 26절을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병증이 더 심해져만 간 것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면, 어떤 힘겨운 일들을 겪게 되면 그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이제 동원해 보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하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해 보려고도 합니다. 때로는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권력이나 힘을 빌려보기도 하죠. 때로는 세상 학문이나 여러 가지 지식의 방법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죠. 때로는 여행 등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술이나 쾌락 등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외로움과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도 하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삶이 더욱더 힘들고 공고해지고 심해지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도
세상의 모든 의사가 다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병원에서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진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지만 결국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제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절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가,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있거나 또는 인생의 이치를 통달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또는 내가 배운 게 많아서, 또는 내가 아는 게 많아서, 또는 내게 힘이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인 것이죠.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행여나 다른 곳에서 힘을 빼지 마시고 오직 유일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간절하게 찾으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정말 치유받고자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정말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듯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해져만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짓말처럼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자신의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27절을 보면 여인은 예수님이 숱한 질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야,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신의 병을 고칠 기회로 지금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한 걸음에 지금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걷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여인의 신분, 그것도 피를 흘리는 부정한 신분으로서 예수님을 잔뜩 에워싸고 있는 남성들을 막 해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갈 빈틈도 없었지만 그걸 개의치 않고 남성들이 막 둘러싸여 있지만 무리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치료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필사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붙든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이 남성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걸 보면 무례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누군가 나를 막 밀치면서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대번에 불쾌한 반응, 나도 불쾌한 반응들을 보이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때는 지금 여성의 신분이었고 또 이 부정한 신분이었는데 사람들이, 이 여인이 파고 들어오니까 남성들이 아마 막 굉장히 무례하고 불쾌하다고 생각하면서 뭐 손가락질을 했고 뭐 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손가락질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어떤 비난과 조롱을 하든지 이 여인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괴롭혔던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잡아 해결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가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그렇게도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혈루증 근원이 말끔히 나았어요. 29절을 보면 혈루 근원이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말은요, 다시 재발할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완벽하게 치유하고 수술했다 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나음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재발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수술 이외에도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는 재발할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12년 동안 숱한 마음고생을 했는데 그 마음고생이 눈 눕듯이 다 지금 사라진 거예요. 여인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제 문제까지 해결되었죠.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옷이라도 붙들면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제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주예전에 나온 것은 바로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최상의 지금 여러분들의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무겁게 했고 나를 얽매였던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바쁘다고, 피곤해서 몸이 무겁다고, 또 자식이나 손님이 왔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놓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난 6일 동안은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을 마음껏 찾지 못했지만 정말 이날만큼은 이 여인이 필사적으로 주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모든 근심과 걱정,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치료의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이 치료받았음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사실 지금 숱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의식이 됐든지 무의식이 됐든지 아마 예수님에게 이리저리 부딪히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무리 부딪혀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빠져나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리고 여인을 바라보았죠. 여인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옷가만 잡아도 낫겠다는 자신의 절절한 심정을,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아렸던 거죠.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 당시에 랍비라든지 권세 있는 사람들의 옷을 잡는다는 것은 큰 신뢰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인은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정말 이 옷을 잡아야 내가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실한 심정을 아렸던 거죠. 여인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치유된 여인에게 다시 한번 여인의 병 나은 것을 뿐만 아니라 여인에게 구원의 축복까지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의 진실한 고백은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축복까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에게도 진실해야 되지만 특히 하나님께 진솔해야 돼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내가 감출래야 감출 수도 없지만은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내 과거, 현재, 내 미래까지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내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도 아시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내 심령의 쫙 깊숙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깨뜨려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께,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아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내 과거를 지키신 하나님은 내 현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죠. 그리고 내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기쁨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처럼 기쁘고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 내가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내 모든 것들을 아뢰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회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습,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영적인 고민이나 갈증, 내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힘겨움 등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세세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옷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살면서 저희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을 통해서 해결받게 하시고 나음받게 하시고 축복의 기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